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43절로 48절이 되겠습니다. 내 손이 너를 실족케 하거든 잘라버리라. 두 손을 가지고 결코 꺼지지 않는 불 속이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불거자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나으니라.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내 발이 너를 실족케 하거든 잘라버리라. 두 발을 가지고 결코 꺼지지 않는 불 속인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절름발이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나으니라.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느니라. 내 눈이 너를 실족케 하거든 뽑아버리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는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나으니라.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죄인들의 형상입니다. 죄인들의 형상. 오늘 좀 딱딱한 교리적인 말씀이 좀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기 위해서는 성경 공부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기초 성경 공부를 시작해야 해서 여러분들이 지옥교회에서 체계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아직 그러한 과정을 이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이 못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나 이렇게 그룹으로 모여서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개인의 믿음을 위해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또 하신 분들도 있죠.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이 또 기회가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신학원 과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교육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투자와 물질적으로 그리고 시간적으로 그리고 얼마나 많은 것을 투자합니까? 그렇죠? 거기에 사활을 걸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최고의 권위자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공부한다는데 그거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사실은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공부하라고 분명히 스터디하라고 분명히 명령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기회가 없기 때문에 오늘 제가 좀 교리적인 딱딱한 설교를 좀 이렇게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처음에 지음을 받았죠. 하나님도 삼위일체이신 것처럼 우리도 삼위일체입니다. 몸, 혼, 영이 있죠. 성부, 성자, 성령은 그분의 삼위일체 형상과 모양으로 이렇게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아담의 죄는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했습니다.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의 영은 이제 죽어버렸죠. 죽었습니다. 그리고 몸도 어떻게 됩니까? 죽기로 결정이 된 것이죠. 시한부적인 반드시 죽으리라. 죽습니다. 영도 죽었고 몸도 죽습니다. 그 다음 혼은 어떻게 됩니까? 혼은 죽어서 몸을 떠난 혼은 영원한 하나님과 격리의 장소, 영원한 불 속인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장소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 지옥은 인간을 위해서 만든 장소가 아니에요.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심판의 장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그 영원한 마귀들과 영원한 영적 그런 악령들이 가는 곳에 참여하지 말라고 그렇게 촉구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 되는 것이죠. 자,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잃어버리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삶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파괴되었습니다. 죄는 모든 불행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죄는 여러분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슬프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여러분 돌아올 수 없는 영원한 비참의 장소와 시간으로 여러분 이끄는 것입니다. 마귀와 영원히 결탁하게 되는 통로이죠. 죄의 종류를 열거하기가 불가능할 만큼 많지만은 결국 죄라는 것은 뭡니까? 이브가 마귀에게 속은 것처럼 속은 것입니다. 이 성경은 속지 말라는 이야기로 가득 찼습니다. 속지 말라, 미혹되지 말라, 타협하지 말라. 그것으로 가득 찬 것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요한복음 8장 38절에서 너희는 너희 아비와 함께 본 것을 행하는 도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타락하는 순간 우리의 아버지는 바뀌어버리게 된 거죠. 모든 죄인들의 아버지는 바로 마귀인 것입니다. 마귀가 그들의 아버지.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당신의 부모는 당신은 마귀의 자식이라고 그러면
화를 내죠. 마귀가, 내가 왜 마귀냐고. 마귀가 어딨냐고. 모를 뿐인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마귀의 자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귀의 자식들은 아버지를 반드시 닮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 마귀의 유전자가 인간의 혼 속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죄의 유전자가 들어온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죄의 성품을 가지고 죄의 성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리부터 끝에서 발끝까지 마귀적인 그러한 성향으로 가득 찬 것입니다. 육신의 본능도 마귀적인 것이고 인간의 상상과 마음과 계획이 악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죄인들의 생각이란 자신들의 육신적 아버지 그리고 영적인 아버지를 따르는 삶이 되고 만 것이죠. 자, 오늘은 이 죄인들의 형상은 어떻게 이제 변하게 되는지 전락하는지 한번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죄인들의 아버지인 마귀의 모습은 마귀의 원래의 형상은 붉은 용이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붉은 용. 여러분 우상 숭배를 하는 여러분 그런 민족들 보십시오. 그런 부족들, 국가들 그들이 하나 같은 특징은 뱀이나 용을 숭배한다는 사실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럽의 휘장무늬 국기들 보세요. 거기에 뭐가 그려져 있나? 다 용이나 뱀이 그려져 있습니다. 옛날 중소시대 봉건 세대들의 그런 휘장이나 그것을 보면 용이 많이 그려져 있어요. 뱀이 많이 그려져 있어요. 동양의 나라의 전통 속에 용은 가장 신성시하는 그러한 존재로 떠받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용을 신성시하는 풍습이 온 아시아 동양 민족에게 스며들었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의 왕의 얼굴을 뭐라고 합니까? 용안이라고 해요. 용안. 용의 얼굴이래. 네. 용좌. 용이 앉는 그 왕의 자리를 용좌예요. 그 용안을 보면 큰일 나는 거야. 그래서 코가 땅에 문지르질 정도로 성은이 망극합니다. 용안을 절대로 보면 안 되는 것이. 그 왜 용안이라고 그랬을까요? 그들의 그 아이디어가 어디서 왔을까요? 이순신 장군도 역시 거북선을 만들 때 거기에 용의 머리를 달았습니다. 용이 도와준 거죠. 마귀가 도와준 것입니다. 이 세상은 사망 권세자, 이 세상의 신인 마귀가 지배하는 한시적으로 시한부적으로 마귀에게 그 지배권이 넘어간 것이에요. 통치권이 넘어간 것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마지막 결제자는 하나님이시지만 한시적으로 인류의 역사의 통치권은 마귀에게 넘어간 것이고 마귀가 도와주는 것입니다. 용의 전신이 뭐죠? 이무기라 부르죠. 이무기. 이무기가 무엇입니까? 큰 뱀, 구렁이란 뜻입니다. 용의 전신이 용이 이에 승천하면은 그 하늘로 올라갈 때 용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큰 뱀이죠. 그래서 뱀은 용으로 승천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참조구절 했는데 여러분 오늘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27장 1절 그날에 주께서 그의 격심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쌘 뱀 리비아단을 벌하시리니 즉 꼬부라진 뱀 리비아단이라 또 주께서는 바다에 있는 그 용을 살해하시리라. 그날에 너희는 그녀에게 노래하기를 붉은 포도주의 포도원이라 하라. 이 붉은 포도원의 포도원이 뭔지요?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 그 에덴 동산에 누가 관여했다는 것이에요? 날쌘 뱀 리비아단이 관여했다. 그 리비아단이 누구예요? 그 이브에게 나타난 그 옛뱀 그 용인 것입니다. 그녀가 붉은 포도주. 여러분 이브가 따먹은 과일이 뭔지 아세요? 포도입니다. 포도 열매입니다. 사과 아니에요. 그 포도 열매는 피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죄를 진 순간 그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 순간 우리의 인간의 물 체계가 피의 체계로 변해버린 거예요. 피가 된 거예요. 더러운 피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성향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피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울질, 담즙질, 다혈질 그게 뭐예요? 혈. 피에서 성격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질이 있죠? 그 피로 구분하죠. 그 피가 부패한 것입니다. 죄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피채 먹지 말라. 피에 생명이 있느니라. 자, 여기 나타나는 이 리비아단이 등장하는데 이것이 바로 사탄의 원형인 것입니다. 성경은 문자적으로 일차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문자적으로 실제적인 사탄의 형체는 예수님이 무슨 고작 뱀을 죽이겠다고 여기 이런 걸 기록하셨어요? 뱀은 우리도 죽일 수 있어요.
근데 그 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인간이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대적할 수 없는 이 우주의 제2의 신. 바로 다섯 번째 그룹 루시퍼가 바로 뱀의 형상으로 전락된 것입니다. 그 용을 살해하시리라. 욥기 41장 1절에도 리비아단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리비아단이 누구입니까? 사탄입니다. 리비아단은요, 킹제임스 성경밖에 없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이 사탄의 실체를 정확하게 판명해주고 있어요. 모든 NIV, 모든 현대역보들은 다 가렸어요. 전부 다 가렸습니다. 루시퍼의 이름도 오직 킹제임스 성경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귀는 성경을 변개시켜서 자신의 실체를 감추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질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인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변제시키면 아니라 자신의 정체를 어떻게 하면 드러내지 않을까를 최선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변제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을 모르면 여러분 영적 싸움을 수행할 수 없어요. 아니, 적이 없는데 어떻게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여러분, 누구와 싸우는 것입니까? 사람하고 싸워요? 아니요. 여러분, 가장 어려운 전쟁이 뭔지 아세요? 테러와의 전쟁입니다. 미국이 이라크에 갔을 때 1년에 몇 명씩 죽은지 아세요? 700명에서 1000명씩 죽었습니다. 치열한 전투가 아니에요. 어디서 어떻게 나타나서 자기를 죽일지 모르는 거야. 거기서 희생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것이 가장 어려운 전쟁. 적들이 보이지 않을 때 가장 두려운 거예요. 표적이 보일 때 안에 가장 두려운 거예요. 우리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요, 우리 모든 우겨싸움을 당한 모든 이 상황이 우리는 마귀로부터 공격받을 수 있는 그런 영적 싸움에 노출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신 갑옷을 입으라 이거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검 칼을 들고 투구를 쓰고 신발을 신고 흉배를 하고 허리띠를 메고 무장하고 있으라 그런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사탄인 것입니다. 시편 74편 14절에 보십시오. 여러분,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누굽니까? 천사가 마귀를 대적할 수 없어요. 천사장이 가브리엘이 마귀를 대적할 수 없어요. 74편 14절에 보시면 주께서는 리비아단의 머리를 산산조각 내셔서 그를 광야에 거하는 백성들에게 식물로 주셨나이다. 여러분, 리비아단이 왜 자꾸 등장하는지 아세요? 리비아단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에게서 잊혀질 수 없는 존재예요. 리비아단인 존재는 하나님의 왕좌를 찬탈하려고 했던 피조물 중에서 가장 강력한, 가장 똑똑한, 가장 지혜로운, 가장 능력을 가진 그런 신이었어요. 다섯 번째 그룹이었다고요. 얘 하나님의 보좌를 덮는 그룹이었다고. 그 다섯 번째 그룹이었어요. 리비아단이 하나님의 자리를 이제 반역을 통해서 자신이 우주의 최고의 권위자가 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실패했죠. 자, 그 리비아단은 이제 그 옛뱀 용인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그 뱀은요 7뿔을 가졌어요. 10개의 왕관을 쓰고 있는 이상한 뱀, 메두사와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머리를 산산조각 내었죠. 그 머리들 중에 하나를 산산조각 내었습니다. 과거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이스라엘에게 준 그 식물이 있죠. 그 식물을 만나가 바로 리비아단의 머리를 하나를 산산조각해서 그거를 고기로 주신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걸 알았다면 아마 안 먹으려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고기는 고기이기 때문에 산산조각 내셔서 그들에게 식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놀랍죠? 자, 그렇게 많은 머리를, 여러 가지 머리를 가지고 있는 그들의 머리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머리들, 여러 개의 머리를 가졌다고 합니다. 계시록 12장 3절에 7머리와 10뿔,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사탄의 마귀의 정체가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면 마귀의 정체를 몰라요. 계시록 12장 9절에도 보시요. 계시록 12장 9절. 마귀의 족수는 이 지상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마귀를 대적할 수 있어요. 마귀와 싸울 수 있어요. 12장 9절에 보시면 그리하여 그 큰 용이 쫓겨나니 이제 마지막 미래를 본 거죠. 그런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옛뱀,
여러분, 이 말씀보다 더 확고한 게 어디 있어요? 왜 사람들이 용을 신성시하는 거예요? 왜 중국 사람들은 용을 가장 큰 신으로 받드는 거예요? 사탄을, 마귀를 받드는 것입니다. 곧 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라 그가 땅으로 쫓겨나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나더라. 계시록 22장 9절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옛뱀인 붉은 용은 자신을 빛의 천사로도 가장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3세 반, 33년 동안 이 세상에 머무시다가 하늘로 부활하셨죠. 승천하셨죠. 그 에덴 동산에서 청년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예수. 마리아 여인이 무덤에서 그날 주님이 부활하신 첫날 밤에 한 흰 옷을 입은 청년, 33세 반의 청년을 만난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그 여인이 화려한 옷을 입고 나타난 아름다운 미남 청년을 만났던 것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뱀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렇게 마귀는 자신을 빛의 천사로, 천사는 누구의 모습입니까? 남자의 모습. 여러분, 천사는 여자가 아니에요. 로마 카톨릭에서 여자로 그것을 둔갑시켰지만은 천사는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천사, 여러분, 남자의 모습이죠? 나그네 모습. 대접했습니다. 그죠? 여호수 앞에 나가는 주의 천사. 남자였죠? 사람과 같은 33세 반의 청년입니다. 옛뱀은 육화되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때 이제 다시 이 세상으로 오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아주 멋있는 젠틀맨으로 올 것이에요. 그것이 적그리스도의 세상이에요. 그가 이 세상을 통치합니다. 그것이 누구예요? 마귀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브 앞에 나타나시듯이 빛의 천사의 모습으로 아름다운 능력을 가진 그런 존재로 이 세상에 나가서 이 세상의 민족들을 미혹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말입니다. 비히못이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의 짐승을 말하는 것입니다. 통합된 짐승의 모습, 곰의 모양을 하고 표범의 모양을 하는 사자의 입을 가진 짐승, 그것이 왜 비히못이에요. 삼위일체입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 더 자세히 또 다뤄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세상의 모든 죄인들은 독사의 세대라고 말씀하십니다.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십시오. 마태복음 12장 34절. 이 예수님께서는요, 뭐 인간에게 이 베일에 가려졌던 이 비밀들이 있잖아요. 우리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 얼마나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그걸 다 설명할 수가 없어. 언제 그걸 다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결론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론부터. 그리고 그걸 누가 이해하는 것이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이해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 독사의 세대야. 악한 너희가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이 말하기 때문이라요. 주님께서 갑자기 거기 모여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뿐만 아니라 거기는 유대인들에게 야, 이 독사의 세대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난하신, 책망하신 경우는 없다고요. 이 세상에 어떤 민족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뭐 돼지라든가 뭐 개라든가 무슨 뭐 짐승 같은 거 다른 건 있어도 이 독사에 비유해서 이렇게 책망한 것은 없다고요.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죠. 독사는 누구야? 뱀이라는 것입니다. 이 뱀의 세대야. 이 용의 세대라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의 모든 죄들은 독사의 세대가 된 것입니다. 뱀의 자식,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마귀의 자식들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서도 그러나 그가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의 침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주님께서 뭐 아무 말도 안 하셨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주님께서 그 종교 지도자, 오늘날로 말하는 거듭나지 못한 목사, 종교인들, 그런 사람들 보고 오, 독사들의 세대야. 여러분,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가운을 다 입고 기름을 바르고 금식기도 하고 거룩하다고 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독사의 세대야. 이 독사들의 세대야. 누가 너에게 다가오는 진노에서 피하라고 경고하더냐.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너희 피하라고 경고하냐 이거죠.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너희 속으로 말하려 하지 말라.
아브라함의 조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의 아비는 독사들이었습니다. 즉 마귀였습니다. 복수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 너희가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이 말하기 때문이라.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의 본성은 마귀적인 본성과 성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 사상, 계획. 그래서 성경을 싫어하는 거예요. 복음을 거절하는 거예요. 다른 책은 다 읽어도 철학책을 읽고 사상책을 읽고 소설책을 읽고 불경책을 읽고 어떤 책을 읽어도 이 성경은 거부하는 것입니다. 성경 구절 한 두세 구절 읽기 시작하면 자리를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박차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남녀노소 상관없이 마귀들의 자식들인 것입니다. 독사들의 자녀들인 것이죠. 에베소서 2장 3절에 너희는 본래 진노의 자녀였느니라. 하나님을 죽이려고 했던,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제거하려고 했던 진노의 대상의 자녀들입니다.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대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수죠. 마귀하고는 결코 타협할 수 없어요. 마귀는 자신의 죄와 자신의 악을 결코 시인하지 않아요. 여러분, 영혼이 떨어진, 지옥에 떨어진 마귀와 그의 악령들과 모든 미혹하는 영들은 지옥에서도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마귀예요. 여러분, 인간이 범죄를 저지르는데 그 사람이 인간의 본성으로, 물론 인간의 마음도 악하지만 인간이라는 양심이 있어요. 최소한의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이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상을 뛰어넘는, 그 한계를 뛰어넘는 범죄가 있죠. 천인공노할 범죄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잖아요. 누가 한 것입니까? 그 사람 속에 마귀가 들어간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신경정신병 전부 마귀가 들어간 거예요. 간단하게 어려운 게 없어요. 신경성, 우울증, 무슨 조현병, 마귀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인간을 가장 잘 이해하시는 분, 인간을 마음의 정신적인 상태나 혼적인 상태나 이 모든 정서를 꿰뚫어 보시는 우리 주님께서 한 번도 조현병이니 우울증이니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마귀야, 떠나가라. 이 미혹하고 악한 영아, 떠나가라. 악한 영들을 쫓아내셨어요. 오늘 그러한 사람들 얼마나 점점 이 사회는 하시니 여러분들 20, 30대 최고의 사망률이 뭔지 아십니까? 암? 아니, 자살입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서 얼마나 잘 사는 국가가 됐어요. 물질의 풍요, 편리함, 안락한 삶, 높은 교육 수준. 근데 왜 자살해요? 가정도 버젓이 다 있고 잘생긴 용모, 건강한 몸. 근데 왜 자살하는 거예요? 인간의 멘탈이 부패된 것입니다. 황폐해졌어요. 그것이 마귀가 들어가서 그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러크만 목사님이 내게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분은 이제 목회를 한다 그래요. 미국에서. 그런데 그 친구분은 과거에 고속도로 순찰대 그 경찰을 한 출신인데, 그 친구분이 목사님에게 그렇게 얘기했네요. 내가 고속도로 순찰을 하는 그런 경관 시절에 고속도로에서 자살하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봤대요. 그냥 그 차를 세워놓고 거기다가 가스를 한다거나 거기서 스스로 어떻게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약을 먹고 죽는다든가 그렇게 해서 죽는다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대요. 그 자살하는 사람들이 타고 있는 차가 링컨 컨티넨탈, 무슨 정말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차는 그 차 안에서 사람들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분은 여태까지 무슨 허름한 그냥 중고차, 그냥 이런 거에 그렇게 죽는 사람 한 번도 못 봤다는 거예요. 부자들이 그렇게 죽는다는 거죠. 자, 그것은 무엇의 문제인 것이죠? 물질적인 문제나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의 혼의 문제인 것입니다. 마귀가 그를 지배했던 것이죠. 마귀는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그런 인간들을 자신의 운명 속으로 끌고 가는 것이죠.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죄짓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희망이 없다고 말하고, 도울이라는 사람이 그 전에 강의를 하나 제목을 보니까,
예수는 실존하는 인물이었나? 제목만 봐도 딱 알죠. 예수님은 실존 인물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말하는 걸 수도 있고,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죠. 돌이라는 사람이 마지막 붙들 수 있는 희망의 끈은 뭘까요? 뭘까요? 없습니다.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순간 이 세상에 마지막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소망이요, 유일한 능력이요, 유일한 희망입니다. 이 망망한 우주, 광활한 우주 대조의 티끌보다도 못한 이 지구, 이 땅에서 이 지구를 떠나는 순간 그냥 망망한 미아가 돼버리는 이 호호호 벌판에서 누구를 신뢰하고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그래도 분홍자매는 행복한 자매였어요. 마지막 신뢰할 수 있는, 저한테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라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아멘. 여러분, 인생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뭐라 해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라고 했어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 아침에 잠깐 있다가 해가 나면 다 사라져버리는 안개. 우리 김문홍 자매 여기 앉아 있었잖아요, 몇 주 전에. 잠깐 보이다가 보이지 않는 안개. 우리 육신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 육신의 삶은 그거예요. 뭐가 중요한 것입니까? 인간의 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넣어주시려고 하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어떤 가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육신의 삶? 현실의 삶? 여러분, 내일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내일 내 생각에 마귀가 들어가면요, 몸도 문제지만 인간의 정신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야,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야, 학교 다니는 의미가 뭐지? 오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출근하고 말이죠. 허둥지둥 저도 직장생활 해보니까요. 참 이거 뭐 하는 건가요? 응? 그래도 먹고 살기 위해서 그거 해야 되잖아요. 출근 도장 찍고 말이죠.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고. 일주일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몰라. 1년이 얼마나 짧은, 그게 인생이에요. 이런 삶이 뭘까 하는 순간 여러분은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지. 예수님이 없는 삶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실존하는 인물이었는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의심하는 순간 그 사람에게서는 이 세상의 살 가치를 다 잊어버리는 거죠. 그 사람이 붙들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하나 있어요. 노후 대책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 짧은 10년, 15년의 노후를 위해서 30년의 젊음을 다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은퇴하면 어떻게 살 것인가요? 할 일이 없는 것이죠. 내가 양로원에 가면 어떻게 살 거예요? 그 대책을 세우면서 사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고. 오늘 이 젊음,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깃털보다 더 많은 이런 나날들을 그 노후 대책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잠깐 있다가 보이는 산 안개니라고 말씀하시죠. 불신자들 속에는요, 그리스도가 없는 마귀의 자녀들이죠. 마귀의 자녀들 안에는, 불신자들 속 그 마음 안에는 최소한 3가지 이상의 영이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독사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독사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독사들이 그 사람의 중심에 또아리를 뜨고 딱 있는 거예요. 그게 악령이고 마귀의 영인 것입니다. 거부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점잖은 척하죠. 양복 입고 요조숙녀처럼 입고 해도 복음을 하면 듣기 싫어. 하나님의 하면 듣기 싫어. 예수 그리면 듣기 싫어. 예수님한테 뭐 사기를 당했나요? 뭐 피해를 받습니까? 막 그렇게 뭐 석가에 대해서는 잘 얘기하고 철학가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뭐 잘 토론하고 그러더니만,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철학 강의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그러한 학문이 어디 있어요? 그들에게는 그들의 특징은 독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독사들이기 때문에 독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독설이 가득하다. 그들의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는 거다. 그들의 열매를 낸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거짓말이고 악한 독이 가득하고 그 말이 상대방을 죽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칼로 찌르고 총으로 찔려서만 죽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로 얼마든지 피를 말리면서 죽게 할 수 있어요. 군대에서 자살하죠? 요새 구타 없어요? 근데 어떻게 죽인 줄 아세요?
말로 죽이는 거예요. 이지매들, 학교에서 왕따, 문자로 죽이잖아요. 문자 그 몇 마디 그 말 한 거 때문에 옥상에서 내린다고요. 약을 먹는다고요. 목을 맨다고요. 그 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말 속에 마귀의 독이, 마귀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여러분 배우자와 같이 살죠? 배우자가 다른 상대 배우자에게 평생 동안 시름시름 스트레스를 주면 무슨 병이 생긴지 아세요? 온갖 병이 다 생긴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항상 그렇게 해요. 나는 네 아버지 때문에 이런 병이 걸렸다. 참고 사느냐고. 옛날 우리 부모님들 세대 그렇잖아요. 자녀들 때문에 헤어지도 못하고 이혼하도 못하고 떠나가지 못한 거예요. 하루라도 가슴을 졸이지 않는 날이 없고 스트레스 받지 않는 날이 없었다. 죽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직장 생활하다가 암에 걸렸대. 근데 제가 아는 친척분들은 왜? 상관이 항상 팀장이 자기 스트레스를 주는 거야, 뒤에서. 그래 나중에 소화도 안 되고 위정병이 안 돼가지고 뭐 때리기로 했나 욕설을 했나 한마디 안 했대. 그런데 아주 그냥 점잖은 말로 스트레스를 주는 거야. 그 말 속에 뭐예요? 사랑이 없어, 정이 없어, 우정이 없어, 위로가 없어. 독소리 가득한, 여러분 독소리 가득한 점잖은 말도 있어요. 피를 말리는 거예요. 사람의 독이 있는 것이 마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가득 찬 사람은 아니에요. 사랑과 온유와 양성과 친절과 믿음과 절제와 사람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살려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보세요. 누가 마귀에게 속하는지. 사람을 살려주는 말을 하는 사람은 성령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초라하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들고 무가치하게 만드는 그 말은 바로 마귀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때로는 책망할 수도 있어요. 비난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머니는 나를 사랑하셔. 그래서 나는 그 비난을 사랑으로 듣는 것입니다. 사랑의 책망. 마귀에게서 나오는 독설이 아닙니다. 사탄의 영으로 가득한 영으로 하는 말들은 사람들의 혼을 마비시키는 것입니다. 신천지 교리의 말들. 뭐죠? 비성경적이죠? 비상식적이고 유치하고 몰지각하고 시기심이 가득하고 음탕하고 악독으로 가득한 그러한 거짓 교리인 것입니다. 그건 마귀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천지에 25만 명이라 그러나요? 30만 명이라 그러나요? 그 엄청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의 혼을 다 마비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야, 근데 신천지는 왜 그렇게 사람이 이해가 안 간다? 이해가 안 가죠, 당연히.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가요. 사람을 자기가 무슨 성령이라 그러고 보혜사 그러고 자기가 삼위일주 중에 하나라 그러는 사람들을 따라가는 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거기에 독사의 독이 있어요. 여러분 독사의 독은요 사람의 근육과 혈액을 마비시켜요. 그래서 그거를 의학적으로 마취제로 쓴다 그러잖아요. 환각제로 쓴다 그러잖아요. 마귀의 교리에는 독이 있어요. 그 사람 마비시켜요. 그래서 따라가는 거예요. 멀쩡한 대학생들도 따라가고 고학력자들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왜 히틀러의 말에 그렇게 모든 게르만 민족이 따라갔을까요? 히틀러의 말 속에 독이 있었던 것이죠. 마비시켜버린 거예요. 한 민족을 마비시켜버리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의 교황의 말에 모든 중세 유럽 사람들이 마비됐습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에게 죽임을 당했던 것이에요. 핍박을 당했던 것입니다. 1500년 기간 동안에 성경대로 믿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6천만 명이나 종교재판과 마녀재판으로 죽어갔습니다. 순교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마리아의 이름으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을 죽였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 죽였어요. 공산주의 이론, 모슬렘 이론, 왜 따라가는 것입니까? 그들의 말 속에는 독사의 독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혼을 마비시키는 그런 마취적인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대형교회 목사들의 카리스마, 여러분 대형교회 목사들의 카리스마가 얼마나 줍니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거짓 은사에 사람들이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거짓 은사를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럴싸한 언변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독이 있는 것이, 마귀의 독이 있는 것이죠. 그러한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것이니 정중한 말과 그럴싸한 언변으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로마서 16장 18절. 정확하죠. 정정한 말과 그럴싸한 언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라 그러잖아요. 외모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허름한 작업복을 입는데 말하는 거 보니까 전혀 달라. 인간은요, 외모가 아니에요. 인간은 외모로 볼 수 있어. 저 사람이 무슨 차를 타거나, 야, 벤츠 타고 왔네? 링컨 컨티넨탈 타고 왔네? 야, 뭔가 되는 것 같다. 좋은 정장 입고, 원피스 입고 나오면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데 추리닝 입고 나오면 사람들이 무시하는 거예요. 인간은 외모로 봐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외모로 보시지 않아요. 중심을 보시고 그의 혼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혼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를 보시는 것입니다. 무엇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를 하나님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있는 시간에 무엇에 가치를 두십니까? 여러분들의 사적인 생활 속에서 뭐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 와서는 몰라요. 왜? 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보시는 여러분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가요. 특별히 금요일 밤 오후. 여러분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대낮에 여러분들을 보시지 않고 여러분 밤에 뭘 하는지를 여러분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사람을 고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없는 골방에 있을 때 그 사람의 행위와 말들과 생각을 하나님 꿰뚫어 보시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가치를 정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진리를 사랑하느냐, 그 사람이 마지막 붙들고 있는 그런 신뢰의 대상에 어디에 두고 있느냐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장 기쁨으로 여기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언제나 늘 내 육신과 정욕을 위해서 무슨 건수 없나? 뭐 놀 거 없나? 쾌락을 누릴 거 없나? 맛있는 거 없나? 놀러 다닐 거 없나? 그거 보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쉴 수도 있죠. 휴가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는 휴가를 가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내가 무슨 취미를 하더라도 저 하늘에 계신, 그리고 나를 위해 죽으신 내 안에 살아계신 그분이 내 중심에, 내 관심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다른 것입니다. 내가 어떤 장소에 있느냐, 어떤 옷을 입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 그가 사랑하고 그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상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예배에 와서도 그의 마음은, 그의 혼은 저 멀리 다른 데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혼은 저 태국 방콕 푸켓에 갈 수 있다고. 내가 다다음 주에 내가 푸켓 여행 가는데 거기가 뭐 할까? 설교 막 들으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 푸켓에서 막 해수욕 하는 생각을 하는 거야. 안 그래요? 그게 인간이에요. 일어나 탁탁탁 꼭꼭꼭꼭 조는 사람만 조는 게 아니라고요. 눈을 부릅뜨고 앞을 명시하고 있지만 그의 혼은 다른 데 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너희들은 땅의 것을 구하지 말라. 위에 있는 것을 구하라. 위에 있는 것을 구하라. 그럼 거기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거해야 할 우리의 본향이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뱀의 특징은 위장술의 천재라는 것이죠. 두 번째. 가증되고 위선된 것입니다. 화려한 무늬로, 색상으로 상대를 미혹해서 먹잇감으로 삼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막 뱀 가지고도 막 놀았어요. 겁 없이. 그런데 그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연구를 해보면, 어떻게 이렇게 알록달락 하다 못해서 너무 징그러울 정도로 알록달락. 이런 뱀의 형상 봤어요? 무늬를 만들어도 그렇게 못 만들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개구리라든가 이런 초식 동물들이 그 무늬에 그냥 압도돼가지고 움직이지를 못한대요. 가증하고 위선적인 것입니다. 사람들을 미혹하고 먹잇감으로 삼는 거죠. 마귀에게 한번 속은 사람의 특징은 정상복구가 거의 어려울 정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병에 가 있는 사람들 회복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고요. 우리 행성에서 나오는 우리 현암 형제 그 동생이 항상 그 얘기하더라고. 신방도 가지 못할 정도로 그 안동정신병원에 이제 수감되어 있는데, 사람들 너무 그냥 포악해가지고, 집에 있으면 막 다 두드려 부신대요, 물건들을. 얼마나 참 처참한 삶이, 불행한 거예요. 그게 마귀가 들어간 거지. 무덤에 있던 그 마귀처럼, 군단 마귀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막 힘이 세가지고 쇠사슬도 끊고 막 그러잖아요. 연쇄살인범들을 나중에 조사를 해보면은,
그런 말을 한대요. 그 형사들이나 그 검사들이 아니 그 시신을 묻기 위해서 이 엄동설안에 그렇게 땅을 어떻게 깊이 팠냐고. 여러분 땅 파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땅 안 파봤죠? 군대 가보신 분들은 알 거야. 아이 조금 땅 파는데 얼마나 엄청 힘들어요. 거기에 무슨 나무 뿌리라도 하나 나오면 아주 골병 드는 거지. 그런데요, 그 가냘픈 사람이요, 그 엄동설안이요, 그 시신을 묻기 위해서 그 엄청난 고인들을 초인간적인 능력으로 파는 거예요. 누가 힘을 준 거예요? 악령이 준 거예요. 마귀가 준 거예요. 그래서 마귀 된 사람들은요, 감당을 못 해요. 감당을 못 한다고. 여러 사람들이 거기에 그 사람을 제압하려고 해도 감당을 못 해요. 마귀로부터 능력을 보아야 해요. 육체적인 힘뿐만 아니라 마귀로부터 지혜도 얻습니다. 지혜를 얻어요. 그래서 이 마귀들이 쓰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요, 그렇게 말을 잘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지만요, 5%, 10%밖에 성경 말씀 안 해요. 99%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 교리를 확산시키는 것입니다.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정상 복귀가 힘들다는 걸 알아야 돼요. 결혼을 하는데 속아서 결혼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과 반드시 결혼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들은 무슨 말을 못하겠어요. 안 그런가요? 어떻게 위장하겠어요? 가장 착하고, 가장 정중하고, 가장 신사적이고, 돈도 많고, 과문이 어떻고, 거짓말 다 해가지고. 그런 사람 종종 봤죠. 그래서 결혼을 잘해야 돼. 이 세상은, 물론, 이게 피해, 의식 속에서, 저 사람 날 속이다, 이렇게 살 수는 없죠. 나를 속일 것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우리가 사회생활이 힘들지만은,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에요. 근데 오늘날 젊은이 보면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은 변할 거야. 어떤 경우에는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할 때, 저 사람은 예수님 영접하고 꼭 나 같은 그런 믿음 생활 할 거야. 거짓말로 나 예수님 믿고 교회 가겠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렇게 저는 제도교회 다닐 때 그런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런 자매들, 그런 남자, 여자를 너무 많이 봤다고. 일생을 망쳐버리게 되죠. 일생을 망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합니다. 야, 너 저 직장 가. 연봉 많이 주지. 마귀들이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1순위가 하나님이 되지 않고 직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돈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연봉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인생을 다 거기에 허비해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넓은 길로 가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좁은 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해요. 그것으로 가고 그것을 찾는 사람들은 적으니라 해요. 그건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입니다. 마귀는 이 세상에 넓은 길을 열어놓고 수많은 회중들과 군중들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멸망한 세상입니다. 배교한 교회 목사들, 종교 사기꾼 다름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다 왜 계좌번호를 찍는 거예요? 사기꾼들이 돈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목사들. 그럴싸한 말을 해놓고 거기에 또 넣는 것입니다. 무슨 자산업체 단체입니까? 바울은 나에게 돈을 갖다 바치고 헌금하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헌금할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드린 사람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쾌락을 사랑하고 유욕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명예를 사랑하고 성공과 출세와 인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독사의 특징은 어미를 죽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누가 누구에 의해서 못 박도록 선동했습니까? 마귀들은 선동하는 거예요. 선동. 사람들을 회중을 선동해요. 예수님도 선동으로 돌아가셨죠. 십자가 못 박아있죠. 물론 그것도 주님께서 다 예언하신 것이지만 선동하는 자들에 의해서 성경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대적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고 배은망덕한 그러한 자식들을 생산해내는 것이죠. 마귀 들린 자. 은혜를 전혀 모르고 배교하는 자인 것입니다. 세 번째, 죄인들은 지옥에서 이제 어떤 형상으로 답니까? 벌레의 형상으로 변모되어서 형벌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혼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몸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둥글뭉실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몸하고 똑같이 여러분의 혼하고 생긴 거예요. 그래서 소울리시 바디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교통사고나 전쟁에서 이렇게 팔다리가 절단된 환자들이요. 다리가 없는데도 깨어나서 내 발끝 좀 긁어줘. 발끝을 긁어. 그건 발이 없어. 근데 자기는 손끝이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혼이 있는 거예요. 몸은 자기가 자지만 혼은 그 몸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혼은요, 물하고 똑같아요. 물이요, 동그란 병에 들어가면 동그랗게 생겼죠. 그죠? 형태죠. 네모진 그릇에 들어가면 네모지게 물이 딱 되는 거예요. 뭐 울퉁불퉁한 그런 용기에 들어가면 물이 옮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몸이 키가 150이든 90cm든 그 혼이 여러분의 몸 안에 맞게 딱 들어가는 것입니다. 물처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몸에 꽉 차 있는 거예요. 혼이 꽉 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기를 벗어났을 때, 여러분 죽음이 왔을 때 그 혼은 여러분들의 용기, 여러분들의 그 그릇을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장막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 혼이 거의 비슷한 혼 모양으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죠. 아니면 지옥에 가든지. 자, 거기 가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의 몸이 여러분들의 혼이 여러분의 몸과 같이 형체가 생겼는데, 그러면 지옥에 가는 사람들의 혼은 어떻게 생겼냐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타락할 때 인간의 형상은 파괴되었다 그랬죠. 그 혼의 형상도 하나님의 형상에서 파괴되는 것입니다. 변질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몸은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았느냐, 예수님이 인간을 닮았느냐, 누가 닮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육체의 원형은 예수님이시거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았어.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신을 벗고 죽음 후에는 우리의 혼이 누구를 형상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셨을 때 그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마귀의 형상은 뭐죠? 마귀는 뱀이라고 그랬어요. 구더기예요. 그 구더기의 형상으로, 뱀의 형상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모형으로 변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그들의 벌레가 누구냐면 그 죄인들의 혼이란 말이에요. 그들의 형상으로서 붉은 구더기의 형상으로 전락해버리는 것입니다. 마귀는 자신이 짐승이고 뱀이기 때문에 진화해 보려고 하는 거죠. 왜 진화해 보려? 여러분, 진화론이 왜 생긴지 아세요? 진화론은 마귀에서 나온 사상이에요. 진화론은요, 학문이 아니에요. 종교입니다. 왜? 믿어야 하기 때문에. 원숭이가 진화된 걸 여러분들 학문적으로 가설로 증명할 수 있어요? 없기 때문에 반드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화론자들은 대단한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게 아니라 마귀가 넣어준 진화 사상을 믿는 믿음이 바로 진화론자가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우연히 빅뱅이 일어났더라, 폭파됐더라, 그거 믿어야 돼, 그거를. 증명할 수가 없어. 그럼 먼지는 어디서 만든 거야? 먼지가, 가스가 폭발해가지고 대폭발이 일어날 때 그 먼지는, 그 알갱이 입자들은, 원자들은 누가 만든 거예요? 그것은 진화론자는 하나의 종교 사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화해 보려는 거예요. 마귀가 뱀이기 때문에 가장 진보가 안 된 그런 형상이기 때문에 구덕이나 지렁이나 이런 뱀이나 이런 것처럼 기어다니는, 그래서 진화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천사도 흉내내죠. 마귀는 천사도 흉내내요. 인간도 흉내내요. 예.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나타나서 그 보좌에, 예루살렘 보좌에 하나님이라고, 자칭 하나님이라고 거기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내 마귀와 그의 자녀들은 더욱 퇴화하여서 붉은 구더기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나오는 형상들은 모두 퇴화되거나 변형된 형상이십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시간이 없어서 못 찾는데, 계시록은 그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나오는 불과 여왕이 타는 곳에서 모든 퇴화되는 반인 반수의 형상들이 거기서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인간이 되어보려고, 짐승이 되어보려고, 그 구더기가, 뱀이 인간이 되기 위해서 어떤 단계를 거쳐야 돼요? 짐승의 단계를 거쳐야 되잖아요. 개구리도 되고, 물고기 됐다, 개구리 됐다가, 그 파충류도 됐다가,
그 다음에 뭐 또 기어다니는 게 됐다가 또 일어서는 존재가 원숭이 돼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반인반수요. 끝없이 깊은 구름에서 그 영원한 지옥에서 올라오는 그 형상들이 반인반수라고요. 그래서 로마 신화나 그리스 신화 보면 전부 반인반수예요. 와, 플리신, 뭐, 비너스신, 뭐, 또 뭐, 인어공주 많이 나오잖아요? 반인반수라고. 그건 마귀적인 것이라고.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것도 안 되니까 뭐예요? 남자도 여자도 아닌 중간 성이다, 이거예요. 아침에는 남자였다가 저녁에는 여자로 되고, 지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마귀의 자식들이 해서 나오는 사상이라고. 자, 죄인들의 혼은 구더기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 자신의 아버지의 아비의 형상으로 변화해서 영원토록 마귀와 함께 운명을 다하고 울부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와는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받아서 거룩한 형상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활하여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 몇 년 전에 여러분 기생충이라는 영화 나왔죠? 마귀가 준 아이디어예요. 스스로 자기를 기생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자기 자신을 마귀의 자식이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나 이런 헐리우드나 이런 건 다 우연이 아니에요. 성경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SF 영화, 무슨 공상과학 영화, 여러분 소설이라는 것은요 실존에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바이러스, 세균, 마지막 세대를 묘사해주고 있죠. 마지막 세대를 요구하였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모든 전염병의 중심은 병원체는 어딘지 아세요? 중국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중국이라 했는지 이름을 중국이라는지 아세요? 악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원래 지구의 중심은요 어딘지 아세요? 예루살렘이라고. 그런데 자기들이 중국이라고 했다고. 그것은요 하나님을 정면적으로 대적한 것이에요. 그래서 1도 1류라는 말은 뭔지 아세요? 중국이 온 세상을 지배한다는 말이에요. 트럼프가 지금 약간 그거를 지금 브레이크 걸고 있잖아요. 그러나 못 막아요 결국은. 성경의 예언이라는 것은 중국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마지막 세계의 중심을 국가가 되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정신을 차려야 되죠. 여러분 전 세계의 모든 3대 전염병이 있었다고요. 1331년 유럽을 휩쓴 흉곽병 6,500만 명이나 죽었어요.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고요. 그 흑사병의 근원지가 어디세요? 중국이었어요. 부한 바이러스 중국이었죠. 제가 여기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읽을 시간이 없네요. 마귀들은 이 세상의 용의 민족을 통해서 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그러십니다. 요한계시록에서 2억의 동방의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를 대적하기 위해서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을 건너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중국을 위시한 동방의 2억의 군대인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지금 긴장되어 있죠. 크림반도는 러시아 고가 마국에 넘어갔습니다. 러시아는 곰의 왕국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크림반도를 확보하고 흑해를 건너서 아나토리아 반도 터키를 거쳐서 시리아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올 것입니다. 유럽의 연합국. 모든 것이 성경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귀는 그렇게 온 세상을 멸망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은 그러나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거듭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여러분들은 이 잠깐뿐인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영원한 하늘나라로 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현실이 여러분 생생한 것 같지만 생생하지 않아요. 꿈 같은 것이. 여러분 어제 일이 꿈 같죠? 10년 전의 일 여러분 기억하세요? 10년 전 여러분 아침밥 뭐 먹었는지 아세요? 30년 전 12월 2일 날 여러분 무슨 일을 한지 아세요? 모르잖아요. 꿈보다도 더 그렇게 확 지나간 것이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부활하는 날은요, 더 분명한 의식을 가질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뚜렷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 현실은 영원한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 형상으로 여러분 변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같은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기뻐하고 찬양하십시오. 그러나 그 마귀의 형상을 입고 살아가는 멸망하는 그런 혼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연민을 잃어버리지 말고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모두 일어나셔서 490